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78면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그 삶의 끝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관계를 맺게 하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먹을 것, 입을 것, 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우리 손으로 하는 것들에 진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열심히 살다가 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오니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감싸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걸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다가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나침판과 같은 또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정말 광야 같은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머릿속에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삶의 의욕과 재미가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재미가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그런 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 하나님의 그림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요. 내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걸 갈망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 열망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내 인생의 열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일생의 열정은 하나님의 그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아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가운데 속에 내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나온 세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구나. 그게 뭐 실패였든지 작은 성공이었든지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용이 내 마음에 막 꿈으로 내 마음에 있어서 막 가슴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도 겉사람은 늙어 내일 죽을 건데 내 속은 아주 또렷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왜? 내가 지금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마치 회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내용을 유업을 물려받았다는 게 그저 뭐 좋은 일하고 뭐 돈 잘 벌고 하는 이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기획했던 내용을 어느 날 자라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대화의 주제로 삼아서 그걸 이뤄나가는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 대화의 주제가 돼서 기쁨을 나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사를 논의한다고. 내가 오늘 콩나물 팔아도 내가 아주 적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운영한데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 목표입니다. 이걸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얘기할 때 하나는 역사적인 목표, 역사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계획하셨던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우리 개인이 죽고 나면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냥 죽음이 두렵잖아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확 믿어질 때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내가 조금씩 살아가서 맛볼 때 지금을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는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을 마무리할 때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옮겨가는 어떤 내용으로서의 내 인생의 끝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내용으로 내가 보자. 그걸 궁극적인 목표라. 인생이. 두 번째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인생만이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조금 약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데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디를 놓쳤냐면 내가 변화되는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내가 완성이 되냐면은 전체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온 우주와 온 세상이 완성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것 중에 나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죽어도 아직 최종 완성은 아니에요. 내 영혼만 완성이 됐지 부활이 나중에 남았단 말이죠. 그 부활은 단순히 내가 부활의 육체만 입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하느냐면 온 세상이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망가져 있는 환경들, 세상의 제도들, 악한 어떤 모든 심판받아야 할 것들,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정화해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망가먹은 거를 멋지게 만드신 것이 극치로 달리는 처음 창조한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그 우주적 전체적인 완성이 남아있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걸 소원해야 돼요. 그걸 생각만 해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완성될 거라 확신을 어디서 가지느냐? 두 번째, 그 완성될 확신을 어떻게 다느냐? 그 나라에서 누리는 현실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리든지 크든지 두 번째 현실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대행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듯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만나서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날 만나서 유익을 얻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업,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이제 세 번째예요. 이거는 뭐냐면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잘 살도록 마지막 이 전체 역사가 완성되는데, 그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저희가 결정하고 온 게 아니에요. 와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제시대의 공통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독립이죠. 그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의 이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지금 이 타이밍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남성교회를 다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흐름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 흐름 가운데 이 시대적 사명은 뭔가? 그래서 내가 남성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으로 목장을 하는 거구나. 이게 연결이 돼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연결이 되어야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딱 부닥치.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내용을 가만히 들으시고 그걸 자기 거로 삼아야 그게 인생의 목표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부 목표가 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작은 성공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작은 성공의 목표는요, 희한해요. 그걸 이루기까지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왜?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고급한 삶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거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상황이 생존의 위기 가운데 딱 놓여 있을 때 처음 직장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앞두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절박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탁 들어왔을 때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질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막 걱정이 되죠. 그러나 이때 그걸 놓고 막 실험해야 됩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고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실험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리실 텐데, 그 때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텐데.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근데 그것 자체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의 삶처럼 살려고 하는 삶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본문 배경을 잠깐 민수기 13장 14장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주 그냥 축복의 날이 왔습니다. 엄청난 역사적 타이밍으로 볼 때는 이때다라고 여겨지는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그리고 엄청난,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축복의 날인, 환호해야 될 날인데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저주의 날로 변화버리고 말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는 엄청난 축복의 날입니다. 그건 뭐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타이밍에 왔다, 그겁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쪽 최남단 지역입니다. 여기 딱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일컬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 그냥 단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잖아요.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으로 하나님이 다 이제 흩어놨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흩어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 세상이 사람이 살만한 어떤 것으로 하려는 노력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정치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정치가 쓸데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처해 있는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좋은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이런 노력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진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낸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천절이 창세기 12장에 시작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멋진 나라를 하나님이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의 마그나 카르타처럼 멋진 헌장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의 말씀으로, 너희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라.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고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하고, 서로가 만나서 사회의 제도는 이렇게 하고 종의 제도는 너희들끼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주변과는 구별되게 하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모판이 어디냐? 특별한 땅을 줬다고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그 흐름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주 상세하게 잘 받아들이면요,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내용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그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으려고 했던 아담이 받았던 에덴 동산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내용의 본질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과거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에. 그래서 이제 본질을 한번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절대적 당위성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필요성을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가서 마누라 빼앗길 뻔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 15장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15장 7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그 지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46장을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자가용을 보낸 거예요. 이거 타고 오시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내려가기는 아들도 보고 싶고 기근도 면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 한 70명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캥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넘어가기 바로 그 지역에 딱 서서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아버지 이삭 때에 거기도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 애굽은 그 당시 대제국이고 이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들이 그때의 광야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유목민의 생활하는 거예요. 유목민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징기스칸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 치고 있는데 그 유목민들의 삶의 주 수입원은 뭐냐면 약탈 경제입니다. 어느 부족을 쳐서 거기에 있는 몽땅 빼닫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삼고 그걸 국가적으로 운영한 게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를 침략하는 전부 첨략을 하는 거는 거기서 뭐 어느 만큼 뭐 의술이 높든 그 사람이 어떤 법률적 지식을 가졌던 그 사람이 있는 거 상관없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전쟁이 지는 순간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지만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교육도 시키고 배울 거는 배우고 하는 그런 신분은 노예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것은 힘에 의하여서 전체를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그 힘을 누리는 일부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정체와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덜하고 뭐 이런 과정.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 되려면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몇십 명 가지고는 그건 부족이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쳐내려 들어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지고 갔는데 마무리 상술의 추풀에 있는 그 형제들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있는 사병 318명과 그들과 연합 맺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찾아오는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있으면서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 318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늘 외적의 침입이나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는 뭐냐? 대제국 이집트라는 그 보호 아래서 거기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걸 모르는데 그걸 이루어지는 실제적 과정은 뭐냐?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들한테 미움받아 팔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 내려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민 내려오는데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이제 말씀들 이제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뭐냐? 이민은 데려왔는데 애굽이라는 그런 큰 도시 문명 속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와가면은 어떤 인상이 일어나느냐? 고급한 문화에 흡수가 돼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애굽화가 돼버린다. 그래서 어디다가 고센이라는 땅에 애굽아의 문명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지만 애굽이라는 그 큰 제국의 보호하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은 유지하되 그러나 그 보호 아래 자라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날이 뭐냐면은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진행되는데 오늘 이 얘기는 뭐냐? 이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 야곱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보러 가고 싶고 지금 식솔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46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여기 보십시오.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걱정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으로 보낸 나의 계획이 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 또 뭐라 하냐면 그 다음은 내가 데리고 나갈 거다. 이 이야기는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도 얘기했고 요셉한테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보시거나. 창세기 50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실 날이 온다. 그때 그러니까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그래서 그 요셉이 시신을 볼 때마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게끔 여기서 나가게 한다. 나갈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무척 힘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그건 뭐냐? 아들들이 죽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 언제 성경 공부할 때 좀 더 얘기하겠죠. 그래서 졸지에 처음에는 애굽으로 이민 갔을 때는 애굽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어요. 요셉의 가족들로 인하여 자기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처절하게 관리하는 노예 신분. 남자들은 다 죽이고 점점 여자들만 동화시켜서 이렇게 결혼하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알죠.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근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애굽에서 나가자 때가 됐다 했으면 따라 나왔을까? 저는 거의 안 따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수기 14장에 나와서 하는 일을 보면 거기서 충분히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여러분이 겪는 해결해야 할 과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 여기서부터 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힘든 것으로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만에 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사람이 인도해야 될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는 그 왜를 좋은 왜로 바꾸시라고요. 그냥 이렇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을 열어놓은 왜를 질문을 해야 그게 눈에 보일 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2년을 지냈어요. 거의. 2년 지내고 난 다음에 지금 요 타이밍 뭐냐?
지금 얘기한 이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가려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때 이 마음으로 아주 충만했다면, 아, 우리는 거기 가서 뭐 하지? 어떤 나라를 만들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가져야 되지? 그리고 그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힘으로, 무엇을 우리 힘으로 삼아서 그러지? 그런 기가 막힌 교육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육을 다 한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 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들었는데, 중요한 거냐. 들었는데, 듣기만 들었는데, 자기 거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와 이루어야 할 내용을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1, 우리가 언젠가는 터득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본질적인 목표와 시대적인 목표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내용.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14장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스파이 12명을 보냈는데 13장 1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들의 보고가 사실 팩트 체크를 한 거는 동일했어요. 10명이든 2명. 근데 그 팩트를 놓고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는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두 종류의 의견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 가보니까 그 땅 진짜 좋더라. 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 너무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서 증명하러 가져온 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울러매고 거기에 있는 실과와 과실들을 가지고 좋더라.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냐? 그 땅은 공짜 땅이 아니더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군사력이 더 강하더라. 이게 이제 보고예요. 자, 이 보고 앞에 이제 두 종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10명은 다수의 의견은 뭐냐? 가지 말자. 전쟁하면 우리 질 것 뻔하다. 예, 맞죠. 눈에 보이는 군사력. 2명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그거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전체 청중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청중의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청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 말씀, 고전적인 이스라엘의 불평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좋은 겁니까, 이게?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제껏 불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론입니다. 이제까지는 여기까지였어요. 불평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이게 뭐냐?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여기에 대하여서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들어가면 전쟁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되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지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축복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은혜 받은 거는 은혜 받은 거. 그 다음에 힘든 거는 힘들다 그래야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것마저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징계하고 세우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다려줍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자라나야 되니까. 내니까. 아직 어린아이 위치에 있을 때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또 예수를 믿고 어느 만큼 상당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불평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하나 덧붙인 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 전에 뭐 먹을 게 없다 불평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 수박이 없어서 불평한 거하고 달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꺼내왔는데 자기가 다시 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이어지는 그 민수기 이제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28절, 요건 여러분 성경에 딱 해놓고 냉장고에다가 딱 써서 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는 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은 인구주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구게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얘기할 때 애들도 열받아가지고 이성을 갑자기 잃어가지고, 그죠?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과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의 참 마음 가운데 막 하면 막 온갖 말을 다 쏟아놓죠. 근데 우리 신앙이 어느 만큼 자라고 나면은 이거 안 해야 돼.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 근데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네가 한 말 그대로 해줄게 하면 그 말이 복이 되는 말을 해야죠.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참 너 이쁘네.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네 힘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누군가 힘든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힘든 얘기를 해주는 게 고맙게 느껴지는 대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단계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를 나의 절대적 목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보시죠. 얼마나 멋지게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간다.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회죠. 찬스죠. 가나안 땅에 가서 뭘 이룰 것이고 어떻게 이룰 것인다는 걸로 그 마음에 열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선택의 문제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가 선택의 문제죠. 근데 절대적인 목표를 나의 목표로 내게 의미 있게 와닿지 않는 한은 그게 힘이 안 된다고. 마치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지?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지?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힘으로 와닿아. 우선 들어야 되고요. 아, 인생은 죽을 때 이르는. 그래, 죽는 게 그게 복이구나,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럼 죽기 전에 그러면 나는 그 목표가 내게 힘이 되는 것으로 나에게 와닿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들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문제는 자기들에게 힘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안 되니까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의 핵심 뭐냐? 자기 힘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 비교를 했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전쟁이 할 수 없다. 맞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결론을 냈어야죠. 언제 우리가 우리 군사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나? 이 질문을 던졌어야죠. 우리 군사력으로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군사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못 믿었겠으면 그냥 모세한테 좀 물어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바로 이 지점.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연약함,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물어도 하나님,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들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이 너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뭐 먹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은혜를 먹고 있는데도 그게 아무런 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신들을 바라볼 때의 어리석음은 뭐냐?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내 학력, 지식, 가지고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너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네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나, 그걸 나의 힘으로 삼아야죠. 그걸 나의 힘으로.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초라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이제껏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묻느라고 밤새 철야했으면 좋으련만 철야는 했어요. 아까 14장 보니까 밤새 울고 불평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도자를 바꾸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내린 겁니다. 아, 그래? 안 들어가고 싶다. 못하겠다. 알겠다. 너희들은 이 축복을 누릴 단계가 아니구나.
너희들이 사로잡히라고 얘기하던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내가 걔네들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분포가 아주 희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살 이상이 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 세상의 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살 이상이 된 사람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하며 살았냐? 이제 요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직업 가지고 저런 직업 가지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복된 수단입니다. 그걸 통하여 뭘 이루셔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듯한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마지막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체 그랜드 플랜 속에서 이어지는 그 역사를 향하여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선명한 목표를 나의 목표로 만드셔야 됩니다. 선명한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론과 그걸 이루기 위한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에너지를 얻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가지셔야 무슨 일을 겪더라도 고생하든 좋은 일이 있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목표를 향하여 이루어나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이고, 마치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몇백만 가지의 수를 내셔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면서 여리고성의 그 튼튼한 것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나. 이건 우리의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거로 힘을 삼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걸 내 힘으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오마의 불망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 저는 우리 정주영 씨 예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동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선박 짓겠다고 한 그 얘기, 우리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허벌판에 거북선 우리 선조가 만들었으니 나도 만들 수 있. 아니, 세상 일도 그걸 하는데, 세상 일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아래 전능한 손길이 있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사느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와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거였구나. 그걸 들을 때 가슴 뛰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 이런 상황을 겪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점점 기쁨으로 차야져요. 그렇지 않는 삶은 뭐냐? 그때 인생살이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하면서 뭐 어떤 말, 이게 궁극적인 목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고 계속 물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파도가 오듯이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엎드렸다가, 잠깐 했으면 또 괜찮았다가, 또 그랬다가 그저 광야에서 인생살이를 살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목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오고, 구원은 얻을 겁니다. 천국은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 인생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마음의 소망 가운데 주의 얼굴 뵙고 싶다라는 마음은 점점 들고,
그건 별로 없고 주님 앞에서 뭐 꾸지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 모습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렸으니 다르게 반응하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열정, 거기에 내 인생을 영혼의 닷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내 영을 솟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이 세 가지로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인지, 또 역사의 끝은 어떤 것인지, 지금 내가 주신 이곳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분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인생,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품으신 그 뜻을 가슴에 안고 힘있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세우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솟게 하시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것을 같이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데서 큰 힘을 얻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